할렐루야. 오늘 우리 너무 사랑하신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다가 예배를 인도해 주시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함이 복입니다.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지금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천하보다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천하보다 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번 주도 행복하세요. 늘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게 이번 주 말씀이 순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아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순교자들의 신앙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죽음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정도의 의미로 이 주일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순교의 의미는 있어야 순교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겠지만 그저 그러고 나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은 해야겠지만 그들에 대해서 섬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순교가 과거의 한 사건, 그때 있었던 일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순교의 마음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요. 결혼 기념주 5월 말에 결혼 10주년이 되었는데 결혼 기념일을 매년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만족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10년 전에 했잖아요. 근데 왜 결혼 기념일을 매해 챙길까요? 그 의미를 기억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하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념을 지킵니다. 순교자 기념주의도 그 의미가 비슷해야 하나 생각해 봅니다. 순교한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 사람들입니다. 물론 최근에도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순교자들은 오래전에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 순교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 그 날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희망으로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의미는 그 죽으심을 기억해서 내 삶에 받아들이는 그 죽으심에 동참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순교자의 기념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순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앙이 진실이며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행위가 바로 순교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단순히 수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어야 하는,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 일입니다. 순교의 원어를 보니까 마르티리움 되어 있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마투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순교도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증언, 증거 혹은 증인입니다.
곧 순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신앙에 대한 증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던 이 마르키스라는 증인이 바로 순교자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죽는 사람은 바로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 오늘 당장 하루를 살기도 바쁜 이 시간, 내가 너무 힘든 때에 그럼에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 순교자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자 감사단체, 감시단체, 순교자의 목숨을 위해 포트 네틀턴 대표는 기독교는 항상 순교자들의 어깨 위에 세워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긴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교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고 죽는 오늘날의 순교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써서 자신의 상황과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데 그 상황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앞으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자신이 언제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소망을 잃지 않게 되었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어서 날로 약해지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로 강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는 희망이 아니라 변치 않는 소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 대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세울 것 하나는 없어도 예수님으로 인해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인도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를 감옥에 가뒀지만 그는 그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매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자유를 빼앗아갔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순교란 당장 목숨을 끊고 이 땅에서 사라져야, 이 세상을 떠나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을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바로 순교자입니다. 내 가지고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며 모든 순간을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살다 보니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 순간에 채찍을 맞고 돌을 맞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길 수없이 넘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기 위해,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받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순교자이기에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이고 죽었지만 산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결혼기념회 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결혼을 무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자신의 삶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결혼하고 10년, 특별히 아이들이 낳고 나서 거의 나이도 이제 9살이니까 9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제 시간이 잘 없어요. 물론 사역을 한다고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저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잘 없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영어라서 보면은 축구나 족구 이런 거 하러 딱 한 번 가더라고요. 그 외의 시간은 다 가족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저였다면 상상할 수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가고 싶은 거 돌아다니고 제 돈을 마음대로 쓰던 그 시간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 살아있고 행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고 가정이 먼저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죽었지만 살아있습니다.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성도는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순교자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은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사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한국교회사 학자인
이동주 교수는 순교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는 죽었지만 살아있고 살았지만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살아있을 때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늘의 순교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오늘의 순교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이 예수님이다 보니 죽음조차 아무 상관없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보니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죽음조차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이제 그리스도 위해 축복하니 나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순교자는 날마다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보니 죽어서 갈 영원한 천국이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바라보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삶 가운데 죽음을 초월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천국만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이 땅의 허무한 일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니 예수님만 존귀하게 여기다 보니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죽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그때 주님이 가장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지만 또한 예수님으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글도 잘 썼고 재능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구나. 그를 통해서 미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1927년생이었으니 그 당시에 미국이 전쟁도 겪기도 했지만 나름의 포항을 겪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남아메리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 에콰도르의 오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 간 것이 아니라 그와 동역했던 4명의 친구들도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콰도르의 아우카 마을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친구가 될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에 선물을 던집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당신들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는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청년들은 잔인하게 선동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짐 엘리엇입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은 잔인하고 독하기로 유명한 아우카 마을에 아우카 족속을 안내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식을 전해주기로 했는데 불을 피우거나 여러 가지 신호를 주기로 했는데 닷새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정차를 보내보니 5명의 청년 모두 아우카 족속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9이었습니다. 아우카의 전사들의 창각 아래 그들은 죽임을 당한 자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훗날 그들을 스신을 수습하고 보니 그들에게는 안전을 위한 권총이 있었습니다. 권총으로 그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은 묵묵히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혹여라도 자신들이 그들을 죽이고 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들은 순순히 죽음을 택합니다. 엘리엇이 죽은 2년 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어린 딸과 함께 아우카 족속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60명도 되지 않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말 자체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주고 결코 잃지 않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걸로 얘기하면 어차피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내 목숨을 내어주고 영원히 잃지 않을 그들의 생명을 얻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아깝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살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사라질 목숨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위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추구하느라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잃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며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피 흘리고 목숨 내어놓으며 순교할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따라 섬기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쩌면 욕을 먹을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손해보기도 하고 져야 하고 침묵해야 하고 때로는 반대로 목소리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정의의 편에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 때 증인이 되고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며 천국을 준비하는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우리도 들을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예수로 살아가는 순교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의 순교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성령 강림 후 성령 강림절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순교자는 오늘을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오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꼭 만나는 인사할 때 사랑의 인사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죽일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나 사람 못해. 아무나에게 축복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은 꼭 만나는 이들에게 전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자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예수님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 후에 맥주 감사주일인데 예수로 사는 자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의 제목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순간에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증인이며 순교자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면 죽는 것도 이익함이라 여기며 오늘은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길 꿈꾸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이익하다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있어서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